욕망에 사로잡힌 영혼의 운명은 절망뿐이라고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아 살다가 그의 인생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된 행동이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 버려 가지고 이 행동이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결론에 가서는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을 합니다. 충분히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런 사람이 부자라는 거지요. 이 말처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는 모자라고 나는 없는 인생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의 삶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전이 영혼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라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올 때에 공수레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공수거하니 지금의 지위와 소유를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람의 생활에 최소한의 필요한 의식주만을 취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그에 더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시험과 올무에 빠져버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해도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없고요. 그러한 영화도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고 시편 49편 17절에는 말합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그것이 우리의 무덤까지 갔다 해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세상 부귀영화도 결국은 다 낡아집니다. 왕후장생 권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은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마치 바닷물을 마릅니다.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갈증을 느낍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죠. 세상 물질도 많이 소유하면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자체입니다. 과거 필리핀이라는 그 나라에 마르코스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 정권이 무너질 때요, 그 대통령 부인이 이멜다라는 여인입니다. 이멜다라는 여인인데 그때에 보니까 구두가 3,000클레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그 많은 구두를 생각해 보세요. 3,000거리 놔두고 어디다가 정문 전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신어보겠어요? 못 오겠어요. 그 필리핀 나라, 가난한 나라, 배고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욕심만 차곡차곡 쌓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자가 소출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쌓아둘까?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겠다는 거죠. 자기 욕심 속에 자기 중심적 계획은 참으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 탐심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탐심 말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나만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돼요? 문둥병자가 됩니다.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주인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의 어리석음, 인간은 부는 그 영원한 소유를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못 된다고요. 어느 날에 놓고 오라면은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을 그대로 놓고 가야 돼요. 나는 이것 안 놓고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까워서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오라면은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죠?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라면 지옥 가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오라면 가야 돼요.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세상 것이 많으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떠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여러 가지 세상줄을 끊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끊고 내일 또 끊고 미련 없이 가벼운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으니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고 말한 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거 한번 너무나 크게도 부르지 말고 빨리 부르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니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거.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세상 무기 영화와 뭐라고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어느 날의 것이 분토만도 못하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가 이런 늘 마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배설물이 가득한 사람은 늘 속이 거북하고 결국에는 병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은 부패해지고 결국은 좋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소금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조건 소금에다가 음식을 넣어야 된다니까 그 소금 속에다가 음식을 넣어두면은 도무지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욕심의 삶을 던져버리면은 삶이 매몰되어 가버립니다. 그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데 삶을 던져버리면은 삶이 매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일단은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고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점검해 보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 갖고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나의 가진 것이 적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콩 하나 갖고도 반쪽 나눠 먹는다는 말처럼 적은 갖고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플라톤은 인생을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삼각형은 위로 갈수록 자꾸 좁아지죠.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덜 중요한 것들을 자꾸 가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그 길은요 가면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 길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시간, 한 날, 한 달, 1년이 지나갈수록 세상적인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꾸 쌓지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쌓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해 갖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기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줄이 끊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도 노력을 했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 아니에요. 편하면 편하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신문에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기사를 써냅니다. 그런 기사 써야 될까요? 당연한 것 아니나요? 자꾸 편하게 돈 벌기 하니까 유흥가에 가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나요? 고생을 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자들이 그런 기사나 쓰느냐고요. 젊으니까 편하게 먹고 편히 살아야 됩니까? 나라의 장래가 위태롭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은 점점 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편하게 살면은 편하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편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은 점점 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저버리면은 그러한 자들을 갖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사람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짐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조국으로 돌아올 때쯤 시간이 되면은 점점 내려놓습니다. 어느 사람이 외국을 갔다 오다가 많은 어떠한 물품을 사올 때 10사람이면 10사람이 나눠가지고 거의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관에서는 우리나라 돈 60만 원이면 60만 원이면은 넘으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럿이니까 이건 나눠 갖고 되는 것 아니라고. 짐을 실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요, 우리가요 점점점 집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또한 점점 가벼운 마음으로 단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단장을 잘하느냐, 어떻게 짐을 점점점 가볍게 만드느냐. 그렇잖아요. 떠나갈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세상에 거대한 물결이 몰아치는 이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뜰을 끊고 점점점 가벼운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라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습니다. 늘 제가 말한 대로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자꾸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더라도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나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끊고 그것들과 싸우고 싸워서 하나님 안에 능력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리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마지막, 자, 글을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봅니다. 마지막 글. 자, 그 마지막 글을 한번 읽고 마칩니다. 제가 성대가 심히도 안 좋고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네. 날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늘 갈증을 느낀다네. 그러나 이 갈증을 해결할 자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다네. 그에게 만족이 없고 결국은 허무한 인생길이라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세.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 이 인생길은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라네. 세상줄을 하루하루 끊고 가벼운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은 멀지 않습니다. 2015년도도 시작한 것 같지만 벌써